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함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죠. 추운 겨울에 따뜻한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과 가정에 성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우리 삶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좋은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가장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인류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말씀, 또 가장 새겨듣고 삶과 세상을 변화시켰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삼았던 가장 아름다운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주님 때문에 욕도 먹고 주님 때문에 버림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산에 올랐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만큼 이 세상의 가치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참 그렇구나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이 세상 나라 중에서도 가장 선진국이고 앞서가는 나라들은요,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국가 유공자들에게 애우를 참 잘해주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들에게 애우를 어느 정도 국민들이 하고 있느냐, 마음에서 진정으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애우하고 있느냐, 형식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충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수준이 가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이 국가 유공자들이 다니는 베테랑 하스피탈은 최고입니다. 제일 좋은 병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병원이 요즘은 많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만은 보험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가장 좋은 병원이 바로 이 베테랑 하스피탈입니다. 유공자들이 다니는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고 또 이들에 대한 애우를 가득하게 해주기 때문에 미국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가서 싸워서 죽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 유기 때마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핍박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수준도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최고의 좋은 선진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일로 핍박을 받지 않죠.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당하는 핍박은 핍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맞아도 싸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죄값을 받는다고 그러지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일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 또 복음을 전하려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려다가. 그래서 사서 고생하면서 의로운 고난을 받게 되죠.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착하게 살고, 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사는데 왜 핍박을 받는가?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늘 견제당하고 또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약한 사람들이, 악한 세력들이 또 그걸 주장하는 사탄이 발악하는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스 형에게 아무리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믿어서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 동참하려고 할수록 자기 희생에, 자기 인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망하는 사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뭐 가만 놔둬도 망할 건데 하고 오히려 즐거워하죠. 근데 잘 살려고 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경기 같은 운동 경기도 보면은 잘하는 선수를 악착같이 마크하고 몇 사람씩 붙어서 그 경기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잘 믿고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의미 있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아주 특공대를 보내서 마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은 어떤 방해를 다 뚫고 반드시 골을 잘 넣죠. 진실한 성도, 최선의 성도, 또 국가대표급 성도들은 어떤 사탄의 방해에도 끄떡하지 않고 반드시 그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낸다고 하는 것을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험을 많이 받은 성도는 왜 저렇게 팔자가 운명이 저렇게 안 됐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면서 그런 시험을 받은 사람은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뒤에는 훗날에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고난을 잘 견디어내고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식민지 삼았을 때 알-아자르라는 유대인 뛰어난 선지자가 존경받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했는데 로마 황제가 저 인간을 거꾸로 때려버려야 유대의 신앙 정신이 퇴색이 되고 이게 그리고 그 유대 공동체를 말살할 수 있겠다. 그 정신을 뺄 수 있겠다. 그래서 황제가 이 알자를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으라. 돼지고기 먹으면 살려주고 먹지 않으면 풍물불에 던져서 화양에 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 먹겠다 하니까 황제가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알자는 자진해서 형틀로 나아가면서 나는 내가 죽겠다 하고 형틀로 나아가면서 입에 억지로 쑤셔는 돼지고기를 뱉어버립니다. 더럽혀진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로마 언론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그를 불러 회유를 시킵니다. 어이 사람아, 내가 지금 양고기나 소고기로 바꿔놓을 테니까 그냥 돼지고기라고 하고 먹어.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냥 먹는 채만 하시게. 내가 고기 바꿔놓겠네. 그러자 이 라자르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네만은 그건 아닌 것 같네. 우리 나이에 그런 가식된 행동은 합당치가 않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90세나 된 나를 보고 권력에 넘어가 신앙을 버렸다고 하지 않겠는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취한 나의 행동을 보고 젊은이들이 무엇을 본받고 살아가겠는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고 또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부끄러움만 남을 것이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해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하직해서 늙은 나이에 맞는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네. 충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고결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하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곧바로 불 속에 뛰어들다. 그는 죽었지만 그걸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가슴에 찬란한 빛을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엘아자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스데반의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이 말씀의 진실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통행되는 사랑의 법이 실현되는 그런 곳이죠. 이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이 말은 이미 이 땅에서 그 상이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바로 준비된 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이 자라는 복입니다. 돈이 자라고 권력이 자라고 명예가 자라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런 거 자라봐야 다 허무한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신실한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이 함께 오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큰 복인데 언제 자라냐? 핍박이 있을 때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통, growing pain이라는 말이 있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랄 때 다 아프죠. 근데 아픈 만큼 쑥쑥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속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믿음의 인격도 이렇게 불로 연단을 받아야 정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태워버리고 본질을 붙잡고 본질로 돌아갈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본질을 찾아 너희들이 참된 생명을 찾고 참된 삶의 가치를 찾게 되고 참된 인격으로 참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인간은 죄인들이라서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법도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넉비공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때론 고난으로, 시험으로, 삶의 과제로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이게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질 것 같고 지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견뎌왔던 세월을 돌아보니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그 어떤 어려움도 풀무불도 사자굴도 다 견뎌낼 수 있는 유대한 명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조금 하다가 싫으면 그만, 알바도 하다가 조금 월급 더 나오면 가버려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10년은 해야 하십니다. 한 가지 일을 해도 10년 앉아있으면 거기 뭔가 만들어진다. 거기 뭔가 만들어진다. 제가 우리 성악교에서 지금 10년째가 이제 9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하면 뭔가 만들어져. 저는 이제 10년 되면 우리들의 모든 수건 사업이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드웨어에서는. 이제는 우리 소프트웨어, 우리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리폼 처치,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 늘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또 뭔가 10년 하면 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킬링 타임, 시간만 죽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 이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더 큰 복이 없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이거 의로운 고난이고 또 가치 있는 것에 의미 있는 고난이고, 내가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나를 희생하는 일에는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핍박과 어려움이 복이 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면요, 믿음이 증명되면 하나님께서 그 증명된 사람을 쓰시죠.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는 이 제국의 왕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이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풀무불의 시험 아래서 뭐가 확인되는 겁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 줄 알고 뭡니까?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하나님의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령 풀무불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증명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너 됐다, 제국의 유대한 총리로 발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되겠습니까? 인생의 유대한 것을 이루는데 그냥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됐다. 구약의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해 오고 이어온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하나님 앞에 드러나냐? 잘나고 편할 때야 뭐 드러나겠어요. 다 잘하는 것 같지. 그러나 부풍 한설 몰아칠 때 송죽의 절개가 드러나듯이, 가정이 어려울 때 어진 아내가 드러나듯이,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누군지 드러나듯이, 우리 신앙이 참으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역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증명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되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라,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나단 차우라는 사람이 중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설명했는데, 제가 제다대 갈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직전에 장개석이가 오 대통령한테 져가지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그 정권에, 장개석 정권에 도왔던 모든 목사들 다 쫓겨나고 교회 문 다 닫히고 모든 목사들은 탄광으로 다 가서 교회가 산산조각 났고 교회당이 전부 인민국 사무실로 다 바뀌었습니다. 인민군, 중국 공산당 기지로 다 바뀌었어요. 교회가 초토화된 거예요. 보이는 교회 싹 없어졌어요. 30년이 지났는데 니들을 잃어버린 중국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1980년대에 와서 보니까 다 가정교회로 전부 소그룹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까보니까, 문화혁명이 끝나고 까보니까 몇천 배로 1억이 넘는 신자들로 부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오의 말에 의하면 그 전에 선교사들이, 장개석 때 선교사들이 전도할 때는 중국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쌀 나눠주고, 선교사들이 쌀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학용품 나눠주고 이런 거 그냥 교회에 뭐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 받으러 왔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을 명칭할 때 뭐라고 명칭했냐면 라이스 크리스찬, 쌀 받으러 오는 크리스찬에서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이 라이스 크리스찬들이 중국 교회의 대부분이었는데 30년 박해 시대를 지내놓고 보니까 이 라이스 크리스찬들은 싹 없어지고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이 핍박 가운데 믿음의 알곡 신자들만 1억 명으로 남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껍데기는 가고 알곡만 남아라 하는 것처럼 가나지 신자들은 싹 없어지고 알곡 신자들만 남아서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탄탄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고 이웃들의 복음을 전해서 중국 교회를 몇천 배로 부흥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문화혁명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는 바로 이 한국 교회 신앙을 가름하는 풀무불과 같은 그런 연단의 기회다, 그렇게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땅에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 참 신앙과 가짜 신앙, 라이스 크리스찬과 리얼 크리스찬이 구별되는 그런 심판의 때를 지금 맞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쭉 성장해 오면서 이 성장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세계 제2의 선교 강국으로 뻗어나가고 으쌰으쌰 하는 거 보고 잘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잘된 것 같은 이 속에 언제부턴가 삑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단이 생기고 묘한 이 집단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생겨나고 묘한 이 가짜 유사 종교들이 세워나가지고 마치 참 교회에 간판 걸고, 교회 간판 걸면 다 교회인 줄, 세상은 교회인 줄 알지만 비슷비슷한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언젠가는 이거를 정리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타작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요즘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든지 교회 이단들의 어떤 그런 행포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로 싸잡아서 이해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도 있고, 조금 또 이 시대에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부끄러움도 있고 또 다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더 망가져야 되고 더 부서져야 되고,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했처럼 진정한 건설을 위해서 더 파괴돼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제 무엇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뭔가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이제는 보여줘야 될 알곡들만 남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뭐 새벽에도 또 이야기했나요? 제가 어디 갔더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교회 다닌다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교회 다니는 거 요새 뭐 아무나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지대로 믿는 거, 이거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 하지 말고 예수 믿는지 고백이 예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더 예수를 따라가다 오는 고난이, 의로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알곡 신자들로 남을 때 하나님은 그 알곡이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기는 어려움은 나의 믿음이 더욱 순결해지고 정금같이 되어지는 증명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뛰놀아라.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더 열심히 기쁘게 뛰놀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죠. 23절 같이 볼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기뻐하고 뛰놀아라, 그 다음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기억하라. 세 도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손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 지금까지 드렸고, 그러려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라. 지금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또 회의가 들고 좌절할 때가 있죠. 왜 그것만 바라봐요? 그 뒤에 기뻐하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고 그 현실의 어려움 뒤에 준비되어 있는 큰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너에게 상이 크다.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안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오늘의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단이자 신념이자 우리들의 확고한 확신이에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십자가 희생 뒤에는 반드시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 제가 오늘 일부에서 이야기 안 했지만, 저는 사실 20대 감옥 간 다음에 그것만 바라보고 사실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기회도 병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그래도 몸은 피곤하지만 씩씩하게 사는 거는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자신만만해.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뭘 아냐? 내가 비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이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배로 갚아주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뭐 던질 거 없나? 이러고 사는 거야. 또 내가 어디 몸 들이댈 데 없나? 버릴 것 없나? 왜? 바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높여주시기 때문에.
자식들 이야기하면 팔불출을 하니까 이야기 않겠어요. 집안 이야기하면 목사님 막 개인적인 이야기 한다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은근히 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나는 정말 애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로 더 좋아지고 나아지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이 복을 다 나누어서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만, 너는 태어날 때 손 쫙 벌리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말을 옛날에 들을 때는 그러면 남은 것이 하나 없네? 그랬는데 우리 딸이 손을 쫙 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도 아버지처럼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쥐어봐야 이게 얼마나 쥐어지겠어. 다 빠져나가지. 손을 쫙 펴니까 세상 전부가 다 내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을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희생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 하나도 잊지 않고, 그래서 다 기억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높이 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하십니다. 선지자들도 너희처럼 핍박을 받았지만 하늘에 받을 상이 컸던 거 기억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기억하지 못해. 그렇게 받고도 다 까먹어버리고, 기억하는 것은 상처받은 거, 기억하는 것은 손해본 거, 기억하는 것은 잃어버린 거, 이것만 갖고 끙끙 앓거든요. 남은 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거,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참 인간이 묘해. 다 까먹어. 그리고 사라져버린 거, 없어져버린 거, 자기 상처받은 손해받은 거, 억울한 것만 이를 앙당 물고 기억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 그런 건 잊어버리시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성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광야 생활, 하나님이 너를 돌보셨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얼마나, 성찬식에서도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냥 이게 죽어지는 거냐? 내가 부활하고 영생하고 너희들이 죽지 않도록 너희들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부어주는 사건이다.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그냥 먼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또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큰 상을 주시는 원리이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논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노래하는 나그네, 우리 시대의 가객 홍순관이라는 사람이 낙타를 타고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넓어질 수가 없고 편안할 수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좁은 줄만 알았던 바늘구멍이 좁은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것이더라. 이건 자기가 무슨 낙타 타고 들어가서 하겠어요. 이 정신에 따라서 바늘구멍이라도 낙타를 타고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고자 했던 자신의 삶이 그렇게 신비롭게 자유하고 은총을 누리고 활짝 부활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더라는 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낙타가 때로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서 편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길일 수 있죠. 그렇지만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복음의 모든 일꾼들도 이 길을 따라 바늘구멍으로 길을 갔습니다. 한국교회 중에 제일 신앙이 좋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일제시대. 조선 말기. 예수 믿는다고 목 잘라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능지처참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가둬놓고 불질러버리고, 이런 시대에도 공산당에 가서 총 들이대고 예수 부인하면 여기서 살아서 나갈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는 죽는다.
나는 죽여라. 예수 믿는다. 그러고 죽어갔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국교회가 가장 위대한 때였어요. 하나님은 그 승교의 피를 받고 먹고 자란 한국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게 무슨 개망신이란 말입니까?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 하늘에 받을 상이 컸던 때. 우리는 지금도 다시 코로나 이후의 시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뚝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봉사하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를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은 적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교회 또 교회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편하고 편리하고 오히려 너무 쉬운 길이라면 그 시험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진짜로 우리를 좋은 신앙인, 좋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럼 이번 성탄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승리하고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